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 형태를 고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진심이 있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닥칠 수 있는 화를 막고 복을 끌어다니는 그런 식의 신앙 형태,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를 제대로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우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차가운 의무나 책임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덮게 되죠. 열심을 내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일에 진심을 쏟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로 인한 어떤 그 복을 끌어다니는 식의 형태라면 그건 차가운 의무나 무거운 책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제반 사항이 말이죠.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죠. 잘 될 때는요,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심과 불평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 형태를 고치지 않고는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세아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던져주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킨다. 그 우상 수준의 종교는요, 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그분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내가 복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화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작업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벌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한 자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그의 아들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긋나는 그의 백성을 끝끝내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시키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진리로 설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초월자를 인식하는 정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 뵌 적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들로 불러내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이 어릴 때에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일꾼이나 자벽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고대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신들 중에도 계급이 있었는데 고등한 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신들 중에 좀 저급한 신은 노동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급한 신이 힘에 겨운 노동에 막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 왜 당신들은 놀고 우리만 일해야 되느냐? 저급한 신들이 고급한 신들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급한 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이 반역을 잠재울 수 있을까? 결론이 뭡니까?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저급한 신들에게 담당시켰던 노동의 짐을 대신하게 한 거죠. 수메르 신화나 바벨론 설화에 의하면 인간은 신들의 자벽부로, 신들의 하인으로,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의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일꾼으로 창조되었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일꾼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자벽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힘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고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다고요? 아들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일에 빠져있는 인생들 중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아들 삼아 가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언제 불렀다고 합니까? 그들이 어릴 때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로 불렀다 그랬죠. 여기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자신들을 죄에서부터 건질 힘이 없을 때,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의와 거룩함에 대한 조금의 마음도 없는 그때, 그 연약할 때,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아들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아들로 불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올바른 삶, 참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동사에 좀 주목하시면서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이끌었고 먹을 것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기고 앉아있는 아이를 일어나서 걸음을 떼게 할 때 조바심을 가지고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안고 일으키고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직 어린 이스라엘을, 아직 죄인된 이스라엘을, 아직 경건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을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씩 무엇이 죄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과거와 비교해서 하나씩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고 그들 앞에 힘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어리니까. 경건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멍해가 아니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만드시고 아들답게 살도록 고치시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멍해로 생각했죠. 그걸 귀찮게 생각했죠. 그런 것이 힘들고 싫다고 불평하면서 어긋난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어긋났는지.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또 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는 말은 결국 물러갔다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결심하고 물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전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전 우리 성경은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바알을 쫓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니네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렵고 진실한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멍해가 아니고 너희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내가 고쳐주는 대로 고쳐라라고 부지런히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멀어진 데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듣고도 알고도 그게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멍해로 여겨졌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무거운 멍해나 침으로 여겨졌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하는 것이 뭐예요? 멍해이고 짐입니다. 해서 화를 막아야 되고 해서 복을 끌어들여야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5절 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들로 불러내어 일일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고치고 먹을 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5절 6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아수르의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고 칼로 성읍을 친다는 말은 다 심판에 관계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말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것이 정말 논리적이지 않지만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 것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유황불로 쏟아서 멸망시켜 마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마음 한편에 멸망시켜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돌고 있다고 하죠?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돌고 돌아서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노로 멸망시켜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솟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어릴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아들로 불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목전에서 고의로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갔잖아요. 고멜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 진노를 쏟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보니 마음속에서부터 궁휼의 마음이 돌고 돌아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건 논리가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서에 속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을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서에 불같은 마음이 도는 거예요. 불쌍하다. 쟤들을 더 고치고 더 살려서 반드시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돌고 돌아서 진노로 멸망시키기에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타오르는 집으로 자식을 구하러 뛰어드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겠죠. 불타는 집에, 맹렬히 타는 집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자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뛰어듭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서입니다. 사랑이죠.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고이 기른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자신을 팽개친 것을 보면 분노가 솟아오르겠죠. 그러나 막상 자신을 팽개친 그 자식을 보면 어머니의 마음에는요, 또 그 자식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돈다고요. 자신을 팽개친 자식인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보고 궁휼의 마음이 속에서 돈다고요. 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어머니의 정서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말 망나니 같은 페루나를 불쌍히 볼 수는 있어도 그걸 다 정상적인 아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능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페루나 같은 개망나니 같은 자식을 끙끙 앓으면서 그저 두고 볼 수만 밖에 없는 부모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노를 내려
심판해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큰 소리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끙끙 앓으며 페르나 앞에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런 자식을 보고만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페르나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끝내 돌이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돌아올 가망이 없어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을 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멍해로 여기면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결심하고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마음에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나의 큰 소리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나를 섬기게 만들 것이다. 내 아들답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스보임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다. 속에서부터 나의 불타는 도는 긍휼로 그들을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9절에 하나님이 맹렬한 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는 말은 진노를 쏟아붓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고의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한다면 스스로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건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를 나타내어도 그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아들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대신 당신의 친아들에게 다 쏟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공의대로 만족하시고 사랑은 사랑대로 만족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내시고 긍휼을 쏟고 쏟아서 마침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됨을 아십니다. 아시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들로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다고요. 어렸다는 뜻이 뭐였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의 그런 죄성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논리가 아니죠. 논리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논리를 뛰어넘는 말도 되지 않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논리로 따지면 구원받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꺼지지 아니하고 돌고 돌아 불붙어 있기 때문에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말도 되지 않는 그의 독생자,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진노와 형벌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나타내시고 우리는요, 끝없는 사랑과 말도 되지 않는 기다림과 반복되는 설득함과 우리를 감동시키는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고 동원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딱딱하고 죽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여기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훌훌 하나님을 떠나 욕망의 화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가르치는 엄마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안아서 일으켜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집을 뛰쳐나가서 우리 고집대로 살면 그걸 또 끄집어 와서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꺼지지 않는 궁휼의 마음을 불태워서 마침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오후에 배우겠지만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아 그랬습니다. 성경이 죄에 빠진 인간을 묘사할 때 지렁이 같다고 묘사한다고요. 구더기 같다고 설명한다고요. 누가 지렁이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구더기를 아끼겠습니까? 논리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죄에 빠진 비참한 우리들을 우리가 아직 어릴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말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논리로 추론하겠습니까? 그것에 감동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일 수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올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감동되실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게 싫고 무거운 짐과 멍에로 여겨져서 그걸 고의적으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그걸 의무감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하면서 끝끝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 신앙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우리를 끝끝내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버려 마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런 말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가오셔서
넘어지면 또 품에 안아서 일으켜주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너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신 아들의 삶은 훨씬 고귀한 거야. 훨씬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훨씬 아름다운 거야. 거룩한 거야. 끝끝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부딪혀 느끼시면서 그 사랑에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종교적인 헌신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복을 끌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인격적인 사랑에 동참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삶의 경로를 여러분이 비로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발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탐구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받아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성경을 붙들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진노를 다 담당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대신 신약의 교회를 불러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가는 작업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말 듣지 않는 망나니 자식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아십니다. 우리 이런 존재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참아내십니다. 참아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여러분을 아들의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반 현상들을 그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이 인간 같아 않는 우리를 누가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랑에 감동하시고 남은 생애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화답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신앙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멍해가 아니고요. 그게 놀라운 사랑의 줄인 줄을 깨달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